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해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함께 예배해서 참 행복해. 한 번 더 해줘요. 옆에 보고 안 한 사람한테 사랑해 친구야, 힘내. 시작.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듭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을 두 종류로만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고, 14만 4천 명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로 나누고, 양과 염소 같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처할 자로 나뉩니다. 절대로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종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과 두 번 태어난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이 땅에는 두 번 태어난 사람, 딱 두 종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이 땅에 다 살고 있는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한 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이 중에 두 번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한 번 태어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두 번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번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로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밤에 니고데모는 여러분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의결기구, 사법, 법을 만드는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삼권 분립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말하자면 거기서 결정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거기에 한 회원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오늘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밤이에요. 왜 밤일까요? 빛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냥 시간이 밤이라서 밤이 아니라 진짜 그렇기도 하고 나아가서 그가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는 아직 한 번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태어나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한 번 태어나서는 여러분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가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11조 한 사람입니다. 기도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 천국 못 간다.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3절 말씀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5절도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자, 3절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 이거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아노센이에요. 아노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 땅에서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알이 아니고 아래에서 다 태어났어요. 땅에 속해서 땅에 사람으로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즉 위로부터 다시 2번 태어나야 너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거듭난 적이 있냐?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짜로 2번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아니,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 환상으로 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헌금 내고 셀 모임하고, 심지어는 나가서 봉사도 하고 찬양대 찬양도 하고 찬양팀 싱어도 쓰고,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할 때 나는 거듭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옥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기서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은 2번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지옥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고 판을 친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니까 종교 행위는 합니다. 기도도 곧잘 합니다. 찬양도 잘 합니다. 교회 학교 가서 애들도 가르칩니다. 봉사도 합니다. 성전 청소도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도 됩니다. 집사도 됩니다. 권사도 됩니다. 장로도 됩니다. 그러나 그 직분과 종교 행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비록 밤에 찾아왔지만 그의 영혼에는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예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갈망도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밤이요 거듭나지 못한 한 번 태어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아무리 종교 행위를 많이 할지라도 지옥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 2번 태어나야 돼. 너 반드시 거듭나야 돼. 너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자,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거듭난 적이 있는가? 너 진짜 거듭났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즉 경험할 수 있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서 종교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냥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말하자면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면 천국 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느냐? 깨우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행위는 다 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선. 거듭 안 났는데 거듭난 척하고 앉아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못 만났는데 만난 척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못한 아직 한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는 한 번 태어난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거듭났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물은 무슨 의미일까?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물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 잘하고 있는데 졸린다. 한 번 태어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까막눈이야. 그냥 밤이야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눈 감아봐요. 눈 감아. 그래, 눈 감아라 그냥. 눈 감아봐. 눈 감어 그냥. 감아봐. 눈 감아보세요.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그게 밤이라니까? 그 영적으로 그렇게 까막눈이, 영적으로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어두운 상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무리 피곤해도 있잖아요.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눈이 살아나요. 한번 막 죽겠어. 그러다가 복음 이러면 눈이 떠져요. 예수 복음하면 바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복음했는데도 이거면은 여러분 니고데모야 지금.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말씀하는 순간 탁 살아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진짜 거듭났냐? 물어봐. 좀 좋으니까 깨워주는 거야. 시작. 그리고 얘기하세요. 너 그러고도 잠이 오냐? 시작.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옥 가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심각하죠. 아니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 같아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앉혀놓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 진짜 거듭났니? 너의 삶의 모든 원동력 그거의 말씀이니? 너 안에 진짜로 예수가 들어있냐? 예수님이 너 진짜 네 안에 있니? 나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모르겠다. 그럼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오늘 죽으면 주님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 아직 밤인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 태어났으니까 깜깜한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자, 그럼 물은 뭘까?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물은 뭘까? 이 당시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 물 세례가 의미가 있어요. 물 세례. 그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줄 때 어떤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줬냐?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면서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의 죄를 씻김 받는 건데 물로 그러면 그 여러분이 죄를 씻김 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 덩어리구나.
그냥 나는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이구나.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언어로 나는 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을 보면서 여러분의 실체를 보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 정말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서면서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해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세상 국회의원들도 다 그러면 제가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딱.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기 이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받은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다가.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교리로 인간은 태어나면 다 죄인입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난 진짜 나쁜 놈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쁜 놈이다. 시작. 옆 사람 보고 너도 나쁜 놈이다. 시작. 착한 척 하지 마. 시작. 이 나쁜 놈아. 해. 시작. 문제는 좀 웃지? 웃음으로 무마하려고 하지? 왜 뭐 실체가 드러나니까 뭐 뻘쭘한 거야. 겉으로 보면은 다 착한 놈들인데 찬양하고 막 착해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뭘 본다? 외모를 전혀 안 봐요. 주님이 이걸 안 봅니다. 이거를.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지금 뭐가 일어나는지. 겉으로는 이렇게 해도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 새끼는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럼 주님이 그걸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막 하면서도 오늘 끝나고 뭐 먹어야 되지?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자면 그럼 주님이 지금 그걸 보고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의 내면을 이렇게 직면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 죄덩어리야 진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만하고. 말씀이 들려야지 그게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 들린다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 진짜 교만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 이렇게 보면은 30초만 딱 보면 스캔해서 쟤는 이럴 거야. 벌써 판단 나와버려요. 쟤 좀 이상한 애인데? 약간 쟤 띠란데? 약간 쟤 이상한데? 약간 쟤 교만해 보이네. 지가 교만하면서. 약간 쟤 좀 어벙한데? 지가 하나님 돼 있는 거야. 30초 만에, 아니 딱 보면 판단해버려. 스캔해가지고 쟤는 이럴 것이다. 얼마나 교만하냐? 교만 덩어리지 우리가. 지가 왕이잖아. 내가 왕이잖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잖아. 쟤는 저러면 안 되지. 저건
이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로 다 판단해버리고. 여러분 그게 죄인이에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또 이게 안 들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경을 끼고 삽니다. 왜? 이게 밥이니까. 신령한 젖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없이는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밥 안 먹으면 배고파. 말씀 안 먹으면 막 죽어야 돼. 막 그냥 막 아침에 그냥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회사를 그냥 안 가보고. 진규야, 아침에 말씀을 못 먹잖아. 회사를 가지 마. 부장님을 왜 봐? 진규야, 너가 아침에 말씀을 안 먹었잖아. 그 상태로 출근했어. 일이 되겠어 안 되겠어? 어렵지. 부장님이 보고 카톡해. 부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을 못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사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어떤 그런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그럼 부장님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했어? 아니지. 우리 부장님 그런 분이 아니지겠지. 그래 괜찮다. 말씀 받고 와라. 할렐루야. 그럴 뿐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말씀 없이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성경으로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을 안 읽어. 문제는 안 읽으니까 안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먼저 말씀이라고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진짜 있었냐고. 여러분 그냥 좋은 말씀이지 그냥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듯이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듣자.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그래서 성경 어디나 펴서 읽어도 다 은혜가 되고 주님 만나 주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을 안 가까이 하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주님이 사람 채찍으로 사람 몽둥이로 가지고 막 관계가 어렵게 하고 막 말씀 앞에 좀 나오라고.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이 아주 빳빳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으로 안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밥인데 거듭난 사람은 말씀 안 읽어. 그럼 주님이 이제 두 번째 방법,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시간에 또 자. 계속 자. 그러면 벌써 또 일주일에 한 번 안 되지. 그럼 이제 주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겠어? 얘를 거듭나게 하려고? 자, 성경 안 읽어. 설교 안 들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주님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거야. 일단은 첫 번째는 부모님, 두 번째는 배우자, 또 세 번째는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왜 그러냐 대체? 너는 왜 인생 이렇게 살고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구들이 말하죠. 야, 이 인간아, 이 화상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그냥 잔소리한다 생각하고. 아유, 쟤는 원래 저렇게. 아유, 저건.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피부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뭐냐면은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악함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교만하고. 근데 우리는 변명하죠. 저놈이 나쁜 놈이지. 지가 나쁜 놈인 거, 지가 죄인인 거를 끝까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너가 최고야. 너가 제일 짱이야. 그냥 잘 나가. 너 괜찮아, 괜찮아. 너 주인공이야.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가 교훈과 책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교훈하신대요. 책망하신대요. 바르게 하신대요. 이거 들으면 아파, 안 아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한 명 이렇게 이제 딱 컨택해가지고, 박근희 놀러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있잖아. 목사님이 볼 때, 너는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아. 넌 이거 고쳐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인생 망해. 너 진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속에서. 벌써 듣기 싫죠? 탁 올라옵니다. 쥐는. 또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 듣고 있으면서 이럴 수 있어요. 쥐는 잘하나? 저 목사니까 저런 말 하지 쥐는 진짜 저렇게 사나? 탁 올라와요. 올라와, 안 올라와? 안 올라온다고 말하면 또 거짓말로 하는 놈이야. 그게 죄인이야. 아닌 척하지 말라 이 말이야. 탁 올라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죄인인 게 순간순간 죄된 생각, 죄된 이게 그냥 나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이게 1대1로 앉혀놓고 제가 너 이런 문제점이 있다, 너 이거 고쳐야 된다, 듣기 싫습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거 왜냐? 어릴 적부터 우리가 듣기 싫은 거야. 그런 거. 엄마가 야, 너 이렇게 해라. 우리 애들도 보면 우리 없죠? 우리 애들도 근데 지그들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막 벌써 또 컸어. 이것들이 교만해져. 벌써 죄성이 이제 올라와요. 그만 얘기하래. 없으니까 하는 거야. 이거 좀 치워라. 치워, 안 치워? 책상 정리해라. 해, 안 해? 안 듣잖아. 일단 그거 뭐야? 불순종. 그게 그냥 안 가르쳐 듣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좋은 거야. 말씀 들어라.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해? 아유,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피곤하지, 좀 잘게요. 이런 마음으로. 이게 우리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온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진짜 죄가 뭐냐면은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안 들은 게 죄잖아. 듣기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네 습관이다. 어릴 때부터. 시작.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는데 그게 네 습관이야. 습관. 몸에 뱄어 그냥 아주. 듣기 싫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벌써 죄인의 특징입니다. 누가 바른 소리 여러분에게 하는 거 듣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꿋꿋이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싫어할 거예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지금 이거 해놔야 된다. 이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할 때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아니, 왜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듣기 싫어해도 저는 꿋꿋이 할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바른 소리를 해주고 교훈을 해주고 책망을 할 때 딱 보면 압니다.
아, 얘가 듣기 싫구나. 근데 제가 말은 안 하죠. 너 지금 내 말 안 듣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다 느껴져요. 사람이 참 신기해. 그런데 개 중에 제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너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줄 때 눈물을 흘리며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아, 얘는 이제 귀가 열렸구나. 얘는 이제 주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정말 가까워졌구나. 여러분, 귀부터 구원받는다니까. 귀부터 열린다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교훈해주고 여러분을 책망해주고 여러분을 가르쳐줄 때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요, 진짜 듣기 싫어요. 설교 듣기 싫어요. 그냥 자고 싶어요. 이게 그냥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밤이라니까 그냥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나를 좀 놔버려 둬. 난 그냥 잘 살고 있어, 나름. 하나님 섬기면서. 여러분,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로 거듭나는데, 물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세례받게 하는 것인데, 세례받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는 것. 죄를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임할 때, 그 책망과 교훈이 사랑인 것을 알 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이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깨달아지면 구원이 가까운 거고 예수님 만나기가 가까운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임이 진짜 깨달아지면 구원자를 바라보게 돼요. 이거 나 어떡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이 죄에 넘어지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결단해도 이거 안 되는구나. 각오해도 이거 안 되는구나. 막 금식을 해도 이거 그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 구원자. 그 복음입니다. 주님이 딱 들어서 건져 올려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정말로 만났냐, 그 말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맨날 죄 속에 갇혀 사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은 뭐예요?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를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성령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는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성령은 뭐야? 진리의 영, 즉 예수의 영, 말씀의 영이 성령이에요. 또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즉 진리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냥 이런 애들이 있어. 막 성령이 오시니까 막 뜨거워지고 막 불을 받고. 뭔 불을 받아? 무슨 불인지는 알고 그 불을 막. 성령도 어떻게 받았냐? 그럼 막 기도하는데 막 뜨거워지고 막 손이 하고 막 그분이 오셨어? 뭐 좀 이렇게 막 현상적으로 막 그분의 오셨음을 증명하려고. 그거는 그냥 자기가 하는 거야. 그냥 전율이 오는 거고. 막 이렇게 힘 주다 보면 막 또 손이 떨려. 뭐 자기는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막 팔이 안 내려간대. 병원 가봐야 돼. 요거 이렇게 뭐 온 거야. 가봐야. 성령님이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니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뭐냐? 책망. 성령이 오시면은 막 발발발 떨리고 막 자빠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뭐 하려고?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 여러분,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의롭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 이제 술 끊어야 되지 않겠냐? 너 이제 담배 그만 피워야 되지 않겠냐? 너 이제 그런 성 중독, 그 포르노 그만 봐야 되지 않겠냐? 너 이제 그만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 해야 되지 않겠냐? 성령님이 책망을 하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신다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으로 오면은 우리는 책망받아 마땅한 존재인 게 우리는 거짓되기 때문에. 답시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러니까 참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은 거짓인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속에 오면 우리는 책망받아 마땅한 존재가 됩니다. 거짓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죽을 죄인이구나. 우리 속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진리의 영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회개시킨 그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가슴을 찌고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막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간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성령은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 위에 계신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오신대요.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 같이 말씀이시고 성령이신 그 예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게 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나는 진짜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한 적이 있냐 이 말이야. 중요한 것은 뭐냐? 근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자입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요, 안 해요? 요셉하고 사랑을 나눠서 생겼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뭘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 성령님을 통해서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여기 들어왔는데 처음에 뭘로 들어와요? 점처럼. 보여 안 보여? 애기 집 찍으면은 진짜 쬐끔해. 이거 초음파로 찍으면은.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올 때 이렇게 다 큰 애기로 들어왔어? 아니면은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점과 같은 존재로 들어왔어? 겨자씨만한, 하지만 작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생명이죠. 그럼 마리아가 요 뱃속에서 10달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겠죠. 그리고 10달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났죠. 응애 아기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는데 위로부터 말씀과 성령입니다.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말씀은 씨라고 돼 있어요. 씨는 보이지만 씨 안에 있는 생명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어요. 귀로 들어오지만 여기에 처음에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제가 볼 때는 있는 듯 없는 듯 들어올 것 같아요. 씨앗으로 들어요.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요. 씨앗이. 하지만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믿고 거기다가 자꾸 물을 뿌려주고 이걸 자라게 하면 여기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자랄까 안 자랄까? 자라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포동포동 살을 찌셔요. 이게 참 표현이 그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없는 듯 계시다니까. 이렇게 오시지만은 우리가 자꾸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계시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셔요. 10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이 이 얼굴이 어떻게 되면은 완전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얼굴이 같냐? 요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거. 마가복음 7장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짜증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봐봐, 거의 얼굴이 이렇게 얼굴 여러분의 형상을 보면은 거의 얼굴이 거의 한 요 정도. 근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말씀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벌써 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벌써 이 태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딱 보면은 예수, 그 생명이 느껴지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힘, 그분의 기쁨, 이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안 드러난다는 거는 아직 이게 안 들어왔다는 거지. 시작도 안 된 걸 수도 있어. 성령으로 잉태가 아직도 안 된 거야. 말씀이 들어온 적도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막 이빨까지 생겨갖고 옆 사람에게 이런 얼굴이지만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해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한 번 더 해줘. 시작. 여러분,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벌써 또 53분이. 왜 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6시가 다 돼가요. 여러분 진짜 이번 주에 고민하세요. 니고데모와 같이 나는 정말로 거듭난 적이 있는가? 저 위로부터 오신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있는가? 자, 그럼 들어왔다면, 거듭났다면, 그 생명이 들어왔다면 나는 정말로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사귀면서 날마다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근데 아직도 난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요한복음 3장 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분대요? 임의로 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바람은 분다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성령님은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당신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여러분, 언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실지 알아볼라. 모른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사모해야 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언제 임했어요? 호련히. 사도행전 2장 읽어봅니다. 1절 2절 2절이에요. 2절 1절 2절 준비됐어요? 1절 2절 다 해야 돼요.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1절 2절 다 읽어야 돼요. 2절 준비됐어요? 2절 1절 2절 같이 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건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언제 임해요? 호련히. 영어로는 suddenly.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리가 거듭날지 알아볼라. 이 구원파, 이 잘못된 이단은 너 몇 날 며칠 몇 시에 거듭났는지 알아야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구라요. 몰라요. 바람이 언제 불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보니까 거듭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어왔다 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사모가 되고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몰라요. 불어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이 8절의 말씀같이 성령은 임으로 분다. 자, 성령님은 당신의 뜻대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에 성령이 suddenly, 호련히에요. 갑자기 성령님이 오십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읽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냥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요. 그 주님을 만나야 돼. 사모하고 갈망하고 말씀을 읽어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날과 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더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맨날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더라. 한 사람만 여러분 말씀 들어가면 여러분 저는 다 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한 영혼만. 난 여러분 여기가 다 천국 가면 좋겠지만은 뭐 어떡하냐 못 가면은 진짜 그런 마음이 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 다 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천국을 보면서, 그러니까 일상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어느 날 언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완전히 강하게 임하실지 몰라요. 그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나는 아직 주님 못 만나서, 이런 친구들은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진짜 너 지옥 갈래냐? 어? 그러다 지옥 간다니까. 큰일 나, 큰일 나.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갈망함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큐티를, 성경을 펴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주님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내 영혼에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임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 주시오. 그리고 이미 거듭난 친구들은 거듭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생명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다드림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